오늘 아침은 명화 감상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 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노란 색깔과 또 밝은 노란 색깔과 또 파란 색깔이 아주 정말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말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 안다는 듯이 밝은 표정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두 다리가 건장한 다리를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솔길을 따라서 저 뒤로 더 가게 되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면 뒷모습만 보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벌써 멀리 갔고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까운 곳에 지금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고흐의 명화를 여러 번 반복하여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도와주었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면 될 텐데 말이죠. 거기다가 하필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그건 좁은 길이고 거기는 동굴도 많고 또 그래서 거기는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겁도 없이 혼자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는 이 사람의 돈도 뺏고 물건도 다 빼앗고 뿐만 아니라 옷을 그냥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다 죽을 지경에 그냥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31절의 말씀 목사님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을 여러분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아니,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오늘 말로 하면 목사와 같은, 저 같은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사랑을 설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강도 만난 사람,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외쳤던 사랑이 동사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외쳤던 사랑, 명사로에서의 사랑에 머물고 그냥 피하여 도망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정말 골든 타임이 지금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죽게 될 텐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저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사람들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그 나라 어떻게 하냐, 북쪽에 있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는 그 지역에다가 아수르 사람도 오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어. 아주 늘 경멸하고 그들과는 함께 밥도 먹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런 관계였거든. 정말 경멸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유다인이 정말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한 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싸다 싸라고 생각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33절은 영어에서 but,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동그라미 쳐요. 불쌍히 여겨. 컴패션을 가졌다는, 함께 아픔을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동사가 무려 6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는 아마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 설명은 잘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동사로 풀어내는데요. 보시겠습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다음에 뭐예요? 응급조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사랑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 명사로서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랑이 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동사의 사랑으로서 그에게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TV 그래서 본 얘기인데, 어떤 엄마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나오는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너무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가지고 배고프다고 우네. 그러면서 밥 달라고 보채니까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아주 혼내주고 때려주고, 그러더니만 그 아이가 울고, 그리고 다시 TV 앞에 와서 그 불쌍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더라. 설마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만든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 보고 이런 거 볼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상적인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는, 들어보면 사랑을 너무 잘 알아.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있는데 그냥 명사로서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영감받은 책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쓴 비유로 말하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합,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를 탐구하느라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예언자와 제사장들, 사도와 목사들, 기도하는 시인과 지혜로운 현인들이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고 하자는 말씀의 핵심 엑기스를 담아서 그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란 이 단어는 들어보세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사랑을 너무 잘 알아,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버리고 머물러버리는 사랑인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랑을 여러분의 동사로 풀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 친척도 아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돌봐주었다. 이것만 해도 지나친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5절의 말씀 보세요. 찬양돼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응급조치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데 약국과 병원까지 데려갔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는 뭐라고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잉 친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상처를 다 응급조치하고 끝난 다음에 그의 모든 남은 삶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강도 만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목적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고 다닐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제 제사장도 이제 레위인도 모두가 다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동사로 풀어드려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36절의 말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다 같이요.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얘기도 하고 우리 모두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사로 아는 것, 말하는 것 너무너무 쉽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 동사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희생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98년 스위스 제네바에 태어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로 기술적인 의학만 존재하던 시기에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인격의학을 주창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신학대학 상담학 교수인 이상옥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한 강의를 제가 메모를 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트루니에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의관으로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환자 한 분당 20분, 30분 시간을 소요하면서, 왜? 환자보다, 병보다 먼저 인격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 아프세요? 그러지 않고 이분은 고향이 어디세요? 부모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거기 온 환자들이 울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인격이 치료함 받으면서, 그러면서 병도 치료받고, 이번에 글에 의하면 어떤 때는 환자들을 집에까지 모셔가요. 집에까지 모셔가서 이분은 얘기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환자로, 돈으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 나갔다고 하는 이분이 인격의학을 주장한 분이신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좋은 의사분들, 또 우리 교회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좋은 분들,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을 돈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버린 일이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상관없지만 내가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사랑을 동사로 풀어드리는 귀한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현정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한 집안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그 집안을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님 한 분이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저희 어머님만이 아니라 우리 신씨 집안의 모든, 하물며 우리 사돈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 집안을 모두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강도 만난 사람, 또 한 종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지금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과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강도 만났다면 세상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친척도 친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하고 피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가 순진한 생각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 생명 축제 여러분 자신을 꼭 전도해 오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도 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군대 가면 취사병이 있거든요. 취사병 알아요? 여러분 취사병은 훈련을 면제해줘요. 힘든 훈련을 면제해요. 왜? 누워 잠자라고? 놀라고? 아니요. 그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그렇다면 몸이 아픈 분들 그들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요? 자녀들 가운데 아파하는 이웃들이 주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가진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지난 주간 우리 교우들 보면서 셀리더들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학생들 위해서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데려오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제목을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을 명사로 묶어두지 마시고 가두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을 동사로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건강이 옵니다. 사랑하면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생명 축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회사원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난 이웃들, 그들 찾아가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귀한 선물도 주고 여러분이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귀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